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금일 함께 역대하 9장 후반부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왕조가 건립된 이후 가장 뚜렷이 나타난 이스라엘의 번영과 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은 지혜와 부귀영화를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 천하의 왕들을 다스리는 지위와 권세를 누렸습니다. 외교와 국가 경제는 무역을 통한 성공으로 인해 큰 호황을 누렸습니다. 솔로몬 지휘하에 있었던 선박들은 남쪽 지역만을 통해 홍해를 항해하였고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항해함으로 이스라엘의 활동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교육을 통해 방대한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군사적으로는 금방패를 만들고 많은 말과 병거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역대하 1장 1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와 엄청난 부귀로 영예를 취하였고 그러함으로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적은 솔로몬 자신의 능력으로 창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금일 저희가 이 본문을 이러한 이해 없이 묵상한다면 마치 솔로몬 왕이 축적한 부에만 주목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솔로몬이 그의 삶을 통해 얼마나 소유하고 누렸는가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셨던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금일 본문의 목적은 솔로몬이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과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얼마나 유명했는지를 과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신앙으로 인해 처참히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회복하려 할 때 이들이 붙잡아야 할 참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멸망하지 않기 위해 이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20절에서 22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솔로몬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가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세상의 왕들보다 컸다고 전합니다. 성전 건축에 쓰고도 엄청나게 많은 금이 남았고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죠. 엄청난 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가 부를 추구하지 않아도 무역상과 아라비아의 왕들과 이스라엘을 방문한 많은 방백들이 그에게 예물을 바쳤습니다. 또한 지중해 연안 스페인 항구 도시였던 다시스와의 무역을 통해 3년에 한 번 금과 은, 상아와 원숭이, 공작 등 진귀한 품목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귀한 품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이 나라를 책임지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넘치도록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증거가 되었습니다. 향후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과 비유를 통해 구약에서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이스라엘이 누린 부귀영화 뒤에 숨어있는 그분의 신실하심, 금일 말씀을 통해 꼭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말씀은 부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와 더불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를 나란히 언급하므로 그가 얻은 부귀영화가 그 지혜의 결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금일 말씀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열왕보다 큰지라. 천하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여러분, 많은 재산이 지혜의 결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부 자체를 하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일 겁니다. 재물 자체를 위해 살지 않고 재물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 삶은
바로 지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일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누린 복이 주님의 신실함에 있고 또 나아가 솔로몬이 구한 주님의 지혜에 있음을 봅니다. 사실 이 두 개는 부 자체보다 더 귀한 보물인 거예요. 여러분, 지혜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자신이 기록한 지혜의 말씀 잠언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알고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 그 삶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솔로몬 왕은 전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 없이 오로지 부의 축적에만 올인하는 많은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모두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뒷전에 두고 부에만 관심이 집중될 때 지혜는 모두 사라지고 부는 우리에게 복이 아닌 오히려 독이 되고 화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해야 하는 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을 경외하는 지혜와 더불어 우리가 물질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세 번째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부가 가진 한계를 인식하는 일일 겁니다. 앞에서 나눈 바대로 솔로몬이 이룬 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결과였습니다. 그가 주신 거예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물론 그의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또 세상 열방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나라를 목도하며 그의 통치 앞에 온전히 임할 그날을 미리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룬 영화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은 향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한 본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이라는 거죠. 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대한 환상을 적었습니다. 그 묘사가 얼마나 장엄한지 금일 말씀에 나온 묘사는 천국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여러분, 역대하에 묘사된 부귀한 이스라엘의 주인공이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아무리 큰 지혜와 많은 부를 이뤘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열조와 함께 묻힐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죽어 장사되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한 것은 이 세상의 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그것이 금일 우리가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솔로몬보다 크신 분, 죽음을 이기신 진정한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공하시는 평화와 번영은 솔로몬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또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의존하고자 하는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왕이 주실 영광을 바라며 오늘을 인내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영의 주체는 솔로몬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지혜를 주셨고 풍요를 허락하셨습니다. 교만해진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한다면 이들이 누리는 번영과 지혜는 오히려 이들을 하나님과 멀리 떨어뜨려 놓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빈곤과 배고픔은 존재하지만 인류는 사실 예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번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의 신실함, 그분을 경외하는 지혜를 구하길 바랍니다. 물질은 일시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통치를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지 복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금일 역대하 9장 후반부 말씀을 묵상하며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이 누린 부귀영화 뒤에 숨어있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합니다. 금일 기록된 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영원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을 통해 이루신 주님의 동일한 계획과 소망이 오늘 복음 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재물을 허락하시고 기회와 역량을 주실 때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허락한 기회임을 잊지 않고 늘 겸손한 자리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